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9쪽, 55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8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그 일들 가운데 때때로는요, 우리는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일이 제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큰 성공을 이루고 나서 마음 가운데 허탈함이나 공허함과 좌절감을 느끼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한껏 들떠 있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낙담한 일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났을 때 또 많은 일을 이루고 났을 때에 그 행사가 잘 끝났다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목표가 사라지는 듯한 허탈감이나 허전함이 잠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겪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가끔씩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은 저와 여러분들만의 겪는 감정이 아니라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겪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낙담, 또 낙심, 여러 가지 절망, 그런 감정들은요,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도 낙심과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도 이러한 상황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듦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실망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즉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으로 인해 기세등등했습니다. 담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당당했어요. 담대했다라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보란듯이 통쾌하게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도망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잡아서 모조리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됐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엘리야는 엄청난 절망과 낙심 그리고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는 아합 왕이 18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자신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자기와 부인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두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과 결혼했지만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인물이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세벨이 어땠겠습니까?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을 때 분노가 하늘 끝까지 차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선지자를 모두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온 것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도 이들의 영향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듯이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에 보니까 그 이세벨 왕비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것도 보게 돼요. 이세벨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지체 없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선지자들이 죽었으니 그녀의 분노가 오죽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잔뜩 겁을 먹고 그가 죽기 살기로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간 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브엘세바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절망, 즉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장 차이로 엘리야의 모습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18장은 어떻습니까? 18장의 엘리야를 상상하면 19장에서의 이런 엘리야를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해도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탈진이라는 거예요. 우울감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도망갔어요. 빛에 등등했던 모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850대 1로 싸우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기세 등등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 19장에 와서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가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 오늘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우울증이나 두려움, 절망 같은 감정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은 죽고 싶다라는 감정,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잘 가꾸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잘 가꾸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도 체험받고 육적으로도 체험받고 정말 정서적으로 체험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그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의 섬기는 그 사람들과 홀로 싸웠어요.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육신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에요.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세워줘도 내 영적인 부분들, 내 탈진이 회복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이 들어오니 그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랬으니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참 슬픈 현실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다가도 중간에 그만두시고 신앙을 내려놓으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정말 교회 다니는 그 성도님들, 때로는 직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직분자들 통하여서 상처를 받았다 그럽니다. 오히려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열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직분자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은연중에 교회 안에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분들이 잘 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세워주지 않고 낙심을 받을 만한 낙심하게 할 말을 하고 또 절망하게 할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담감으로 인해 눌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어떤 일들 잘 마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속에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부당한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심한 우울감과 낙심,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일터가 정말 좋으십니까?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정말 이 상사분하고 때로는 이분들하고 같이 근무하기 싫다. 정말 이분을 만나면 더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몰려오게 되고 절망이 몰려오게 되고 좌절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심한 우울감과 낙심,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이나 외로움, 탈진 등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무심코 방치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위험이 있어요. 주님과 관계도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런 감정을 들 때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직면할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러한 두려움과 우울증과 낙심을 안고 자기가 데려온 사환을 브엘세바라는 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하루를 더 걸어서 들어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2009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성지답사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노뎀나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노뎀나무를 보면 우리나라의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뎀나무라고 하면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2, 3m를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식물과 곡식과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그러한 나무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나 혼자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기는커녕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려 할 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또 낙심이 엄습해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감정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쳐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5절,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울증과 깊은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깊이 자고 있는 그를 깨워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야에게 그가 지쳐 쓰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분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을 오히려 공급해 주고 육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날 우상을 섬기는 왕비의 말에 낙담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죽는다고 그렇게 연사를 부리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한심하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쳐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있거나 힘들 때 낙담이 되거나 깊은 우울 가운데 빠지게 되면 육신적으로는 쉼을 통해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왜 휴일이 있을까요? 왜 안식일이 있을까요? 왜 휴가가 있을까요? 우리는 바쁘게 달려옵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삶 가운데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질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황이 허락이 되면 쉼을 갖는 것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좀 모자른 잠도 보충하고 정말 먹을 것도 보충하면서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하는 것, 육적으로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혹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지쳐있는 것에 대해 업신여기며 조롱할 수 있고 네가 그까지밖에 안 되냐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힘든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친 육신과 영혼이 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면서 배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주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생활들을 그분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음식을 잘 먹고 잘 쉼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정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 19장, 열왕기상 19장 8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소리치고 절규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가져다준 음식과 물을 먹고 40일을 열심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쳐있거나 낙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육신적인 힘과 충분한 음식 섭취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신의 산의 어느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섰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때 그분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은 바람 후에 지진을 일으키셨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있은 후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소리는 워낙 세미해서 우리가 집중함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께 솔직히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낙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고민과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과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익축되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삶의 무게로 짓눌려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회복의 원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14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자 하나님은 15절 16절에서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즉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너의 사명은 끝났다. 너의 사명은 끝났고 더 이상 너를 안 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명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인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영적인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뜻은 뭡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시대를 이끄는 선지자로서 하사엘은 아람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고 예후에게는 이스라엘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또한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을 지쳐있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볼 때는 절망뿐이고 낙심할 만한 일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존의 모습으로 쓰시기 힘드시다면 내 자신의 성품을 다듬고 고쳐서라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여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깊은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힘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으로부터는 회복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혼자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낙심과 탈진 가운데서 줄곧 자신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8절에서 별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혼자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인지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묶여있을 때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과 낙담에 빠져있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혼자서 믿음 생활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지체들 또 가족들 허락해 주셔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숭배하고 있는 선지자들 850명과의 대결, 일명 갈멜살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통쾌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여전 중에 갈멜산에 올라가는 일정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동상이 있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탁월한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왕비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담과 절망에 빠져서 죽게 살기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떡과 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드디어 기력을 회복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의 순결한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있을 때,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쳐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동역자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육적인 회복을 뛰어넘어 영적인 회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문제 앞에서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까지도 바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문제와 고민, 나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간구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실망할 때도 있죠. 내 자신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와서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내게 내밀어 주시면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듭니까? 엘리야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정말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대결에서 통쾌하게 승리를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모조리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라면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또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은 도망가서 브에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서 더 깊이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절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게 되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낙담했다고 해서 절망했다라고 해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고 육적으로 쉴 수 있게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영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사명을 일깨우시면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했을 때 어떻게 세우시는지 또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루만지시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도 봅니다. 정말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셨고 또 기력이 회복됐을 때 육체적으로 회복됐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삶의 피곤함들, 지침들이 있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도 있고 낙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절망도 낙담도 우리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괴롭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탈진한 엘리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